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참 혼자서 곱씹어 보고는 합니다.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몰라요. 헌신. 또한 동시에 좋은 단어인과 동시에 얼마나 부담스러운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금을 드리는 것을 헌금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드리는 것을 헌물이라고 하지요. 몸을 드리는 것, 곧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모여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올려드리겠노라는 귀한 믿음의 결단들이 반드시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늘 애쓰시는 우리 교사들과 그리고 중고등부 자녀들을 둔 가정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린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헌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는 본문 말씀이 있었지요. 예배라는 것은 그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의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가 비로소 그때야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렸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구분되어서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당부가 뒤따르고 있었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여서 이 세대의 흐름과 이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과는 분명히 다른 복음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은 참으로 치열한 전쟁터와 같다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들도 많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총탄이 실제로 날아들고 있는 전쟁터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치열한 영적 전쟁터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세상은 복음의 가치관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한 번뿐인 나의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한번 멋있고 폼나게 살아보라고, 그렇게 하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흔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어두운 이 땅 구석구석을 비추고자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화려함으로, 세상의 화려한 것으로 우리들을 유혹하곤 하지요. 그래서 실제로 근면함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땅에 떨어지는 가운데 있습니까?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고 오늘도 우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곤 하는 거예요. 꼭 믿음의 길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메시지가 이 세상 전반을 덮어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어느샌가 꾸준하게 자리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바보 취급을 당하기 일쑤이고, 일확천금이나 불로소득으로 커다란 부를 이루어냈노라는 메시지가 너무나 넓게 퍼져 있지요. 어느샌가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도 이렇게 동조하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커다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약간의 부정함이나 약간의 비리 정도는 괜찮다고,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타협하며 물질 앞에서 다른 소중한 가치관들이 그 힘을 잃어가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 전쟁터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 되어버렸습니다. 화려한 무기로 무장을 하고 그 힘을 마음껏 과시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오랜 시간 매스컴에 노출이 되어 있지요. 그 힘의 원리가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 현장 가운데에서 똑같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학폭에 관한 이야기들 또는 따돌림에 관한 이야기들, 학교 현장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전에는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끔찍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직접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나 자주 피해자였고 또한 우리는 때로는 가해자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 방관자의 자리에서 이 치열한 현장들을 지내오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서로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세상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숭고한 가치를 너무나도 크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어떻게 변해버렸습니까? 그래도 얼마 전까지는 이렇게까지 오염되지는 않았었지요. 그저 좋은 것 함께 하면서 좋은 시간 함께 보내는 그 정도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결말이 음란을 향해서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사랑이라는 개념을 바꾸어 버리고, 그리고 희생이라는 가치를 어리석다고 여기게 만들어 버리고, 시간을 금처럼 여기면서 물질의 노예로, 시간의 노예로, 힘의 노예로 많은 사람들을 빠뜨리곤 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을 내어서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비추어 본다면 얼마나 아깝고 또 얼마나 손해보는 그런 삶처럼 여겨질까요? 실제로 학창시절에 교회를 잠깐 떠나서 다른 것들을 조금 준비해 보겠다고 그렇게 잠깐만 떠난 줄 알았던 어린 영혼들의 그 잠깐이었던 시간이 너무나 길어지는 예시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그렇게 잠깐 주님을 떠났던 많은 영혼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이키기까지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가요? 또한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갈등과 그리고 서로를 향한 혐오가 이렇게나 크게 드러나고 있던 적이 있었을까요? 동과 서로, 그리고 남과 여로, 노사로, 지역으로, 연령으로, 그리고 등급으로, 또는 정치나 여러 가지 성향으로 그렇게 많은 갈등들은 늘 크고 작게 있어 왔습니다마는 오늘날처럼 이렇게까지 극단적이고 그리고 다른 성향을 향해서 혐오를 드러내는 것이 불과 몇 년 사이의 일들이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대적 사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마귀의 관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교회는 이미 이 세상의 가치관을 선도하는 역할에서 한 발 물러나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대를 뒤덮어버리고 있는 악을 향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셨을까요? 로마서 12장의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방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땅에 이미 가득하게 충만해 있는 이 악을 향해서 우리가 그것을 더 큰 악으로 갚아버린다면, 우리가 또 다른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상대해 버린다면 우리는 악을 옮기는 악의 통로가 될 뿐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을 십자가로 끊으시고 선한 일로 우리에게 갚아주셨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악을 선으로 갚아주셨고 그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점점
선을 악으로 되갚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예전에는 선을 행하면 선으로 돌아오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을 행하면 그저 이용당하고 버려진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12장의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주님의 방법은 한결같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고, 선으로 악을 이겨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을 하고 있으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악을 더 커다란 악으로 갚지 마시고 악에도 선으로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방법을 닮은 그런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는 삶의 열매들이 지금 이 시간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고등부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점점 더 악해져 가는 세상을 상대해야 하는 우리들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무기와 같은 여러 가지 첨단 무기나 아니면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욕설이나 주먹이나 아니면은 치밀하게 계획한 어떤 상대방을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기 위한 해코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무기,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힘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가져야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가 기록되어 있지요.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묶어주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줍니다.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해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과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을 지키는 갑옷을 말합니다. 의의 호심경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의롭게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의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불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같이 불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변덕이 심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야만 합니다. 너무나 흔들리기 쉬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을 지킬 수 있도록, 너무나 치열한 전쟁터 가운데서도 발을 단단히 딛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평안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복음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방패라는 것은 화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믿음의 방패는 모든 불화살들을 소멸시킵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묘한 세상의 질문들과 그리고 세상의 공격들이 사실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그 화살에 맞아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10대 시절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또한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어서 구원의 투구가 등장을 하고 있지요. 머리를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투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에 흔들림이 없도록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렇게나 다양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사실은 대부분이 방어 도구였습니다. 하나가 더 등장을 하는데 딱 하나
공격 도구가 있지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7절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딱 하나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실은 매우 잘 다루는, 우리 손에 아주 익숙한 무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나를 드리기 위해서 허신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들을 붙들고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것 이기셨노라는 그 말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 이 풍부한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해야 이 우리의 무기가 조금 더 익숙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열심히 배워가는 시간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배웠던 그 말씀,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 보십시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인생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본다고, 망한다고, 그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겠지만 절대로 세상의 목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단단히 우리가 붙들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 구절 구비하여서 우리가 마음속에 깊숙한 곳 가운데 새겨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누구나 한 번은 넘어지는 순간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대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을 세워주실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옳은 길이라는 것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들, 그리고 이곳 가운데 모인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귀한 10대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청소년의 시기를 보내야만 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의 방법으로 남들보다 한 걸음 앞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며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향해 승리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저 행복하고 재미있게 교회만 취미 삼아서 다니면서 그렇게 그대로 힘을 잃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이나 눈물 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환난이나 핍박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끝까지 믿음 지켜낼 수 있는 능력 있고 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학생들 이제 성인이 되는 준비를 하고 조금 더 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학생들 모든 발걸음 가운데 승리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준비되는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